여러분, 언제 위기라고 생각을 합니까? 인생의 위기는 언제가 정말로 위험한 때일까요? 정말로 위험한 때, 정말로 위기의 때는 언제냐?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지금이 위기의 때인데도 불구하고, 위험한지를 감지하지 못하고, 지금이 위기구나 하는 걸 깨닫지 못할 그때가 진정 위기고, 그때가 정말로 위험한 때입니다. 여러분, 길거리에 많은 차가 다닙니다. 그러나 차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그 차가 내게 다가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위험한 순간에 인지하지 못했을 때 사고가 나는 그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고의 위기는 위기고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 그것이 위기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냄비 속의 개구리에 대한 실험,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는 딱 뜨겁다고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개구리는 점점 밑에서 열을 가해서 그 미지근한 물이 뜨거워지는 줄 모르고 풀어져서 나중에는 그야말로 그 물에서 익어가면서도 냄비 속을 탈출하지 못하고 죽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기입니다. 오늘 내가 죽어감에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줄을 모르고 지금이 위기인데도 불구하고 위기인 것을 모르고 살 때 그것이 진정 우리의 위기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주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정말로 특별히 조치를 취하고 좀 기도를 하고 싶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위기의식이 느껴져서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는 올라갔습니다. 기도는 올라가서 성경 한 권만 가지고 올라가서 모든 걸 차단하고 사람도 만나지 않고 하루 종일 성경 읽고 물 마시고 성경 읽고 물 마시고 기도하다가 그렇게 지내고 왔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크다고 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도원, 가장 뜨겁다고 하는 그 기도원에 갔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넓은 문당에 한때는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사람이 앉지 않은 빈 의자가 너무 많아요. 양쪽 사이드는 아예 텅 비어 있어요. 그러다 전에는 화장실도 여러 사람이 공용으로 쓰는 화장실, 샤워도 공동으로 하는 공동 샤워를 쓰는 그런 숙소도 자리가 없어서 방이 없습니다. 그러면 본당에서 의자에서 잠을 자고 기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편리한 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불편한 걸 참지 못하기 때문에 방을 다 나눠가지고 개인 방에 화장실도 그 안에 있고 샤워실도 개인만 할 수 있는 샤워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이 비어 있더라고요. 그 전에 기도굴에 가면 기도굴마다 주여 주여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기도굴에 한번 들어가려고 열쇠 받으러 가면 기도굴 꽉 찼습니다. 남은 기도굴이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산에 올라가서 공동묘지 옆에 기도하다가 다음에 와서 기도굴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 가니까 기도굴이 많이 비어 있어요. 정말로 한국교회가 심각하구나 위기의식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나부터 위기의식을 느끼고 다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그 위기의식 때문에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깨어나면 이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에는 주님의 날이, 주님의 다시 오는 그날이 도둑과 같이 임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실 그날은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게 도둑이 갑자기 오는 것처럼 주님은 그렇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그 날과 시를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6절에 가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두가 다 모르고 모두가 다 위기의식도 모르고 모두가 다 잠자고 있을지라도 그러나 빛의 아들은 낮의 아들은 깨어 있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위기의식을 못 느끼고 모두가 죽은 것처럼 미지근한 물속에 그 냄비 속에 담겨있는 개구리처럼 자신의 몸이 풀어져감에도 불구하고 그 냄비에서 뛰쳐나갈 생각을 하지 않고 유유히 좋다고 따뜻하다 풀어져서 헤엄치고 있는 겨울이처럼 그렇게 잠자고 있을지라도 지금도 빛의 아들은 지금도 하나님 선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택한 백성은 깨어있고 위기의식을 느끼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모든 것들을 다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0장은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다 기록을 해놓고 한 사람도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한 사람도 아니고 그 수많은 사람을 정말로 품에 안아서 돌보듯이 그렇게 돌보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돌아오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경고를 무시하고 백기로 갔을 때 어떻게 되었는가를 다 기록을 해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본보기가 되었다는 것은 거울을 보듯이 그걸 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리고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얼굴에 뭐가 묻어 있어도 남이 말해주지 않으면 내가 거울을 보기 전에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보면 이런 뭐가 묻었구나 그러고 닦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많은 것들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거울이 되고 본보기가 된다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 택한 백성 이스라엘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오늘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본보기. 우리가 보고 정신을 차리라고 샘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이러면 큰일 나는구나. 이럴 때 정신을 차려야 하는구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러므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나는 괜찮아, 나는 서 있어, 나는 편안해, 나는 별 문제 없어, 나는 이제 이 정도면 안심이야 하고 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언제 어디서 차가 불쑥 튀어나올지, 언제 어디서 내가 발을 헛디뎌 미끄러질지 항상 껴있는 자가 사고로부터 불의의 여러 가지 불행한 일로부터 미연에 예방되고 보호를 받는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적인 일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제가 자주 보여드렸던 영상인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솔개의 선택이라는 영상입니다. 솔개는 부리가 힘이 없어지고 발톱도 힘이 없어지고 깃털은 무거워지고 이젠 예전 같지가 않구나. 발톱을 움켜 잡을 때 힘이 없고 부리로 쪼아도 쪼아지지 않고 깃털이 무거워서 날 수가 없는 그 솔개, 그 미물이지만 하나님의 그 솔개의 선택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솔개처럼 때로는 예전 같지가 않아, 부리가 예전 같지 않아, 발톱이 예전 같지가 않아, 깃털이 무거워, 그래 날 수가 없어, 이제는 나는 걸 포기해야 되겠다, 그럴 때가 옵니다. 그러나 솔개처럼 결단을 하고 생사의 결단을 하고 그 부리를 스스로 뽑고 깃털을 뽑고 발톱을 뽑아서 바위에 쳐서 새로운 그 부리가 나오도록 하고 그래서 새로운 깃털이 나와서 다시 천공을 올라갈 때 솔개는 이후에 30년 40년을 새롭게 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결단을 하지 않으면 그냥 30년 40년째 죽고 마는 거예요. 그 결단을 하면 이후에 30년 40년을 더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솔개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자막에 선택이 아니라 결정이라고 그러는데 초이스가 아니라 디시즌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이 디시즌을 물론 결정이라는 단어가 맞지만 결정이라는 단어보다 결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간단히 선택하는 차원이 아니라 결단을 하겠다고 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인생을 살 때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결단을 하면 사는 길이 열리지만 결단하지 않으면 그냥 그렇게 미지근한 냄비 속에서 그렇게 팅팅 불어서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정말로 모든 걸 절제하고 모든 걸 끊고 그리고 성경 한 것만 가지고
한번 들어가 보자. 그리고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들어가서 정말로 성경 읽고 물 마시고 또 걷다가 오랫동안 앉아있으면 허리가 아프면 다시 일어나서 기지개 켜고 또 걷고 그러다가 한참을 걸어가는데 배가 꼬르륵 가면서 이 혁띠가 바지가 너무 커서 내려가는 것 같은 거예요. 혁띠를 쪼여맸습니다. 그러면서 불현듯 생각했습니다. 어라? 내가 근래에는 계속 바지마다 작아져서 우리 아내가 바지춤을 터서 벨트를 자꾸 늘리고 배가 나오고 그러는데 오히려 이게 어떻게 이렇게 바지가 오히려 크고 벨트를 더 쪼여야 되나? 그러고 배 속에서 꼬르륵 들어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뭘 안 먹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그동안 제 아내가 아이고 바지가 또 이게 작아서 못 입겠네. 이것도 고쳐야 되겠네. 이것도 태야 되겠네. 그럴 때마다 이 사람아 어쩔 수 없어. 사람이 자꾸 그 나이를 먹다 보면 기초 대사량도 줄어들고 그래서 그런 거지 뭐. 그리고 핑계를 댔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음식을 안 먹고 물만 마시고 성경만 읽고 다니니까 꼬르륵 속이 비니까 이게 벨트가 쪼여지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저에게는 그렇게 도전하고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핑계했구나. 나이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구나. 기초 대사량이 줄어서 그렇구나. 아니라는 거예요. 20대, 30대에는 금식을 잘 많이 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금식을 많이 하고 그런데 40대, 50대가 되면서 60대, 이제 60이 돼서 금식을 근래에 잘 안 한 것 같아요. 기회가 되면 계속 먹습니다. 속을 비워둘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배가 나올 수밖에 없었다. 내가 속았구나. 이건 핑계에 불과했구나. 아무리 나이가 먹고 어쩌고 그래도 내가 옛날에 20대, 30대 때처럼 그렇게 금식을 하고 절제를 하고 그랬더라면 배에서 꼬르륵 들어가다고 속이 비어있으면 이 벨트가 쪼여졌을 텐데 내가 비겁하게 핑계를 내고 있었구나 생각을 하면서 언뜻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6장 3절에 가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스스로 속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우리 주변의 많은 것들을 핑계대면서 변명하면서 우리 자신을 속이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건강뿐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꿈과 비전과 목표도 그렇고 삶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얼마든지 내가 결단을 하고 죽을까 그러려고 결단을 하면 극복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고 건강해질 수 있고 뚫고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하고 그렇게 스스로 속으며 살아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속는 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그래서 아까 고린도전서 10장 말씀처럼 선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적으로 아직 내가 온전히 서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선줄로 생각한다. 그 착각 스스로 속이는 것 때문에 결국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오늘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평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과의 조금 사이가 좋고 환경이나 여건이 좀 괜찮으면 내 주머니에 돈이 좀 있으면 좀 몸이 좀 건강하고 몸이 좀 살만하면 그러면 우리는 그걸 평강으로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찬양단을 통해서 같이 찬양했던 것처럼 주님의 숲이라고 하는 그 복음송에 그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 어디에도 평화 없네, 참 평화 없네. 그렇지만 주님의 숲에 펼쳐진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건만 우리는 주님의 숲이 아닌 다른 곳에서 가짜 평강에 속아서 평강하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거듭되는 선지자들의 경고를 통해서 참 평강이 아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행하는 그 거짓말에 속지 말아라. 우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자, 예레미야서 6장 14절입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선지자들은 평강하다 평강하다 말하지만 평강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아니야. 너에게 지금 평강이 없어. 하나님하고 아직 이 죄된 은수관계가 해결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너에게 참된 평강이 있을 수 있어? 그건 거짓 평강이야. 자, 예레미야서 8장 11절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딸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한 그들은 상처받은 심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아프고 상한 심령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괜찮아 그 정도면 괜찮아 기도 안 해도 그 정도 버텼으면 괜찮아, 예배 한 번 두면 빠졌다고 괜찮아, 빠져도 괜찮아,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 정보 지식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수많은 선지자들은 평강이다, 괜찮다, 안전하다 말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평강이 아니다. 하나님을 지키하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그건 평강이 아니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13장 10절로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을 유혹하여 평강이 없다 하나 평강이 있다. 백성을 유혹해서 평강이 없지만 평강이 있다 한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을 유혹해서 평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강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뛰어서 이 마지막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씀을 쫓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여러분에게 아니야,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넣어도 돼, 그렇게까지 믿음이 절대적이라고 하나님 말씀만 절대적이라고 할 필요 없어. 여러분을 유혹하는 것이 뭡니까? 오늘 성경은 수많은 유혹이 있고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의 그런 거짓된 호도가 있어도 속지 말아라, 그건 거짓 평강이다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생애를 보면 그가 어떤 삶을 살다 갔는가, 그 삶을 보면 그렇구나, 거짓 평강에 속아서 안 되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역대하 17장 보면 1절부터 3절에 보면 그는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을 본받아서 초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그랬어요. 자기 아버지 아사 왕도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여호사밧은 거기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전국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서 말씀으로 백성들을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여호사밧을 강건하게 주셨어요. 자, 역대하 17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유다 사방 나라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했다.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주변에 감히 여호사밧에게 도전하는 나라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주변 나라가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고 도전하고 그러면 나라를 다스리기가 힘이 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변 나라를 두려움을 줘서 여호사밧에게 덤벼드는 나라가 없게 했으니 나라가 얼마나 평강하겠어요. 그래서 17장 12절입니다. 여호사밧이 점점 강대하여 유다의 견고한 요새와 국고성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니 참된 평강이 보장되더라는 것입니다. 위장난 평강이 아닙니다. 거짓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된 평강이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여호사밧이 자기 아버지 아사 왕이 처음에 행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똑바로 행하며 살아갔더라. 자, 그렇다면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사 왕도 역대하 14장 1절 2절에 보면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위기 때 뛰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평강을 보장해 주셨어요. 아사 왕 초기에 14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가 하나님을 찾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야 진정한 평안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건강이 진정한 건강이고 하나님이 주신 부요가 참된 부요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아사가 끝까지 그렇게 갔으면 좋았는데 나중에 변질됩니다. 물론 중간에도 아사는 여전히 하나님을 잘 신뢰하고 위태한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구수가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하 1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보십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러분 이미 아사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 앞에 껴있음에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에 평화를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어요. 근데 이것이 중요합니다. 아 이제 살만하다. 평강이 왔다. 편안하다. 그것이 계속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이 이 땅의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천국 가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그 충만함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참 평안이 없습니다. 한번 평안이 오고 이제는 됐다 싶은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는 한 문제가 해결돼서 야 간신히 해결했다. 이제 됐다. 안심이다. 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사 왕 때 구소가 쳐들어왔는데 아사가 그 큰 군대를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그때 아사가 행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인생에 문제가 올 때마다 위기가 올 때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 이 생각이 들면 그러면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마음만 생겨나면 그때부터는 내게 살맛이 나는 인생이 펼쳐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일을 하더라도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이 생각이 퍼뜩 들고 주님하고 부르짖고 두두 모아 기도하면 그때부터는 살 길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했던 그 아사가 이제 말년에 가면 강대국도 아니에요. 큰 나라도 아니에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바사 왕이 쳐들어왔는데 그 북왕국 바사 왕의 침략 앞에 하나님 앞에 의존하지 않고 시리아 왕, 즉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강대국에 나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가 발병이 들었는데 뭐 큰 병이 아니에요. 죽을 병이 아니에요. 그냥 발병, 다리 조그만 병이 났는데 하나님 앞에 찾아가지 않고 그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합당치 못한 것이 뭐가 잘못됐나 깨닫고 돌이켜야 할 그가 의사만 찾았다는 거예요. 결국 그 말년에 아사는 하나님 앞에 한결같은 마음으로 참 평안을 추구하지 못하고 거짓 평안, 거짓된 평강에 속아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은 역대하 16장 9절에 그 유명한 말씀으로 경고를 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지도 못하는 그것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관심이 없으시겠지. 하나님은 이것은 모르시겠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전심으로 어떤 상황에도 어느 곳에 있든지 누구가 있든지 어떤 문제를 만났든지 이 일도 하나님께 의지하리라. 이 사람과의 문제도 나는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리라. 지금 여기서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살 길이 열린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그래 그 문제도 내가 해결할 수 있다.
그 사람과의 문제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거기로 내 손이 미쳐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능력을 베푸시기 위해서 그렇게 온 땅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왕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망령 때에 행했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은 잘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하게 살만하게 주셨는데 살만하게 평강하게 돼서 그때에 아사가 변질된 거예요. 살만하다. 이제서는 살만하다. 어라? 그런데 북왕국 바사왕이 쳐들어왔네. 간도국도 아니고. 아이고 귀찮아. 아람왕한테 부탁하지 뭐. 그리고 아람왕이 부탁을 해서 나중에 도와줬어야 했다는 거예요. 발병이 걸렸어요. 발에 병이 났어요. 그렇다면 왜 발에 병이 났을까? 하나님 앞에 내가 합당치 못한 게 뭘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옳지 못해서 발에 병이 났을까? 돌이키면 그깟 발병은 금방 고쳐질 터인데 아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기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만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본보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버지 아사왕이 이런 삶을 산 것을 여호사밧은 옆에서 다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 아사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숨기고 하나님 앞에 껴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시더라. 그래서 나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다.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종교 계획까지 하고 온 지방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보내서 신앙 교육도 시켰던 이 여호사밧이 그가 강성해지고 위대해지자 아버지 아사처럼 똑같이 그렇게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자, 18장 1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여러분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쳤다. 하나님께서 해주심으로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쳐졌더라. 솔로몬도 하나님이 전무후무한 복을 부어주심으로 솔로몬의 지혜, 솔로몬의 부귀가 대단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무엇이한데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끝까지 그 마음으로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너무 잘 되어서 너무 높은 자리에 앉아서 변질되고 만 거예요. 여호사밧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아합 가문과 혼인을 했다는 거예요. 아합 가문이 어디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에요. 북왕국 이스라엘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입니다. 근데 그 악한 왕하고 사돈관계를 맺은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미 기득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많은 부귀와 영광을 크게 가진 사람이에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요. 가진 것 많은 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관리하려고 왕족하고 아합 가문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아합 가문하고 사돈을 맺은 거예요. 근래에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폭삭 소가수다라는 것이 아주 유명하다고 그래요. 거기에 나오는 주옥 같은 대사들, 저도 이 작은 이 쇼폼을 통해서 정말로 멋있는 대사다. 그 중에 이런 대사가 있습니다. 한 엄마가 자기 아들을 부잣집 딸하고 결혼하기를 원하는데 이 아들은 가난한 집 딸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이 엄마 마음에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 잘하고 잘난 내 아들이, 내 인생의 프라디는 내 아들이 왜 가난한 집 딸하고 결혼하려고? 그거 안 돼. 너는 부잣집 딸하고 결혼해야 돼. 결국 그걸 갈라놓습니다. 헤어지게 합니다. 그러고 하는 말이 아이고 한시름 놨다는 거예요. 무거운 돌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때 옆에 있던 그 가난한 집 딸 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어머니 그 무거운 돌 어디다 내려놓은지 아세요? 어머니 아들 가슴에 내려놓는 거예요. 세월이 오르고 그는 나이가 들어서 부잣집 딸하고 결혼했지만 가난한 집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뭐하든 거 잃어버릴까봐 손해볼까봐 부잣집 딸하고 결혼했지만 결혼생활에 전혀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술만 마시고 불행해하는 아들을 보면서 늙어가는 엄마는 뒤늦은 후회를 하고 뼈아픈 후회를 하지만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이 그랬다는 거예요. 부귀와 영광 자기 가진 거 잃어버리기 싫어서 아합 왕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아합 왕과
사돈지간을 맺고 그때부터 여호수아서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남과 북이 사돈관계를 맺고 남북 연합군을 조직해서 전쟁하러 나가지만 그곳에서 이 북왕국의 아합은 비겁하게도 자기가 왕복을 입고 나가면 화살이 다 자기에게 날아올 거라 생각을 하고 왕복을 벗고 병사처럼 변장하라고 들어갑니다. 그 바람에 남왕국 유다의 여호사밧 혼자 왕복을 입고 다니니 모든 군인들이 여호사밧에게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때서야 여호사밧이 죽을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가진 부귀와 영광 하나님 주신 거고 이걸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도 하나님 앞에 달려있는 거지. 사람하고 외교관계 잘한다고 그것이 나를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걸 전쟁터에서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구사일생으로 여호사밧은 목숨을 건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시작되는 역대하 19장 1절부터 말씀은 다시 여호사밧이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기 아버지 아사의 일등을 보고 아사가 처음엔 그렇게 대단하게 좋았는데 끝이 안 좋은 걸 보고 나중에 그 사소한 발병 때문에 죽는 걸 보고 본보기를 나중에서야 전쟁터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거예요.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래서 역대하 19장 4절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은 그 후로 두 번 다시 이스라엘을 방문하지 않고 예루살렘에 조용히 머물러 있었다. 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이미 많이 벌었는데 이거 많이 버는 건 너무 아까워. 전에 조금 있을 때는 조금 있는 거 별로 누가 가져가든 말든 상관이 없었는데 지금은 너무나 비싼 거, 너무나 좋은 게 너무 많아. 이거 누가 가져가면 안 돼. 그거 지키려고 북왕국 이스라엘 악의 세력과 손잡았던 그가 깨닫고 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깨닫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두 번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하지 않고 하나님 계신 예루살렘에 조용히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깨닫는 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세상 세력의 유혹에 죄의 세력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사밧은 기록된 것을 본보기로 삼고 거울로 삼고 자기 인생을 회복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갈 때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된 모든 말씀은 하나님께 순종해서 잘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잘못된 것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깨우치라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거울을 보고 이게 뭐가 무조건이라고 알게 되는 것처럼 성경을 거울 삼아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똑바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성경에 그것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거짓 평안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다. 이제는 편안하다. 이제는 전에 싸웠던 사람하고 싸우지 않는다. 아이고 이제는 아팠는데 아프지 않다. 아이고 이제는 추웠는데 안 춥다.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강은 환경이나 사람이나 여건이나 물질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된 것이 진정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욥기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욥기 22장 2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네게 임하리라. 아멘.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사람들을 만났을 때, 때가 됐을 때 밥 먹었어요 하고 물어보는 무난 인사, 어떻게 잘 지냈어요 하는 그런 인사, 어디 아픈 데 없고 건강하세요 하고 물어보는 그런 인사 말고,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과 평안합니까? 당신의 영혼은 하나님과 화목합니까? 이 인사가 우리 인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나는 지금 하나님과 화목한가? 내 영혼의 상태는 하나님과 지금 평안한 관계에 있는가? 항상 우리는 점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3절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을 위하여 평안을 빌라고 그랬어요. 평안을 빌라. 너희가 빈 그 평안이 그 집에 합당하면 그 집에 임할 것이고 합당치 않으면 그 평안이 돌아와서 너희에게 임하리라. 무슨 말입니까?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받기 합당한 가정이면 그 가정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주신 참복을 받을 것이지만 만약에 합당치 못하면 네가 그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고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한 그것이 되돌아서 그게 받을 자격이 없으면 그 복이 네한테 온다. 그러므로 가는 곳마다 복을 빌어라.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이 세상에 성공을 묻기보다 성공했냐, 일이 잘 됐냐, 1등 했냐, 합격했냐, 건강해졌냐, 그것을 묻고 그것을 심기보다 먼저 그에게 복음을 심어야 하는 거예요. 평안을 심어야 하는 거예요.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것보다도 중요한 건 너 요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냐, 예배 잘하고 있냐, 기도했냐, 지금 건강하냐 아프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지?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심고 말씀을 심고 평안을 심는 그곳에 하나님 주신 진정한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게 여러 가지 짚어들어 가지고 내가 편안할까 아니면 잘못될까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그것 때문에 교만하고 그것 때문에 자만심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남 앞에서 목이 뻣뻣 뛰는 자가 아니라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모습인가. 비록 내 지갑이 가득 차 있어도 뭔가 내 심장이 하나님 앞에 컬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다운 기도가 나오지 않고 찬양다운 찬양이 나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은혜가 안 된다면 큰일 났다. 이거 위기다. 그러나 내 지갑이 텅텅 비었어도 하나님 앞에 즐거운 찬양이 나오고 기도가 되고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되면 아무런 걱정 의심 없다. 나는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참 평안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참된 화목이 이루어져 있습니까? 이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손자, 손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먼저 심고 생명을 먼저 심고 말씀을 심고 내게 하나님과 화목한 이 참된 평강이 있느냐, 그걸 점검하고 우리 스스로도 항상 하나님과 화목의 질문을 가장 먼저 던지고 그에 답하고 살아가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